오늘은 성경 개관 신약 제2-6강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한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 아웃라인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 제3차 갈릴리 사역,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이죠.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호산 사건,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은요, 공생의 제3년에 해당하죠. 세 번째 6월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맞이해서 초막절을 지키러 갈릴리를 이제 떠나시고요. 수전절과 6월절, 네 번째 6월절에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의 이 지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갈릴리 사역, 제3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은요, 20가지가 되죠.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의 이적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의 배처 이렇게 나오는데, 제3차 갈릴리 사역, 여기 오른쪽 지도는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왼쪽 이 조그만 부분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확대해 놓은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12제자를 파송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시면서 전도와 그리고 전도할 때 행동 수칙을 주시게 되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 갈릴리 사역 때는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2차 갈릴리 사역 때는 이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3차 갈릴리 사역 중에는 12사도를 파송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조건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파송하는 그러한 아주 체계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헤롯은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을 요한이 책망하자 헤롯이 잡아 옥에 가뒀고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마침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헤롯이 뭐든지 청을 들어주겠다고 장담했는데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헤롯이 근심하면서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요한을 목베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예수님께 아뢰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자 헤롯은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고 헤롯이 예수님을 찾는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돌아와 12제자가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 벳세다는 여러분들 여기가 있습니다. 벳세다 여기가 있어요. 자, 벳세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알고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12사도가 예수님께 이곳은 빈 들이므로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고 했으나
예수님은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해 축도하신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거두었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을 임금 사무려신 줄 알고 혼자 산으로 이렇게 떠나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 위로 걸어오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고요. 무리를 보내신 후 혼자 산으로 가셔 기도하시게 되죠. 배가 육지에서 10여리쯤 갔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물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 소리 지르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자 오라 하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며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러한 사건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로 걸었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었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바람을 보고 이것은 환경과 문제를 얘기하죠. 바람을 보고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에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때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간다.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말씀한다는 것을 이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것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벳세다 광야, 벳세다 들판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념해서 오병이어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갈릴리 타보가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교회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게네사렛 병자 치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날리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오른쪽 지도에서 벳세다에 계시다가 이렇게 건너서 여기가 게네사렛이에요. 제자들한테 이쪽으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죠. 자, 게네사렛.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나오고 어디서든지 병자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바로 게네사렛 지방에서 병자들 치유하신 그러한 사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떡 설교가 요한복음 6장 22절에 7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가버나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서 여기 23번 여기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셔서 가버나움 이제 해당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자신을 따른다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설교 말씀을 듣고서 이 어려운 말씀이 걸림이 되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따지게 되죠. 이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이죠. 또한 모든 식물은 깨끗하므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소로보닉의 여인의 딸 치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로보닉의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경, 두로와 시돈, 베니게 사람들이 사는 이방 지역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두로고 그 다음에 시돈, 이것을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여기 이때 성경에 베니게 지역 그래요. 이것은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제 가시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릴리를 떠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이죠. 두로지경, 두로와 시돈, 베니게 사람들이 사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 헬라인인 수로보닉의 여인, 이거 가나안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거절하시죠. 여러분, 개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그러나 이 여인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거듭 요청했고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칭찬하시며 말씀으로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 그 개들이라는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붙듦으로 자신의 딸이 치유받은 그러한 이적 사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기먹고 말 더듬은 자를 치유하신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이제 호숫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었습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가셨다가 이제 이렇게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 동편이에요. 이쪽이죠. 이제 여기 이쪽 이제 데가볼리 지역 이쪽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오자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혈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열리란 뜻이에요. 에바다 하시니 치유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 말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 받고 무리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칠병이어의 이적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데가볼리라고 했어요. 갈릴리 호수 동편 이쪽 데가볼리 지역까지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올라가 병자들을 치유하신 지 사흘이 되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 4,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먹이시고 7강주리에 거두신 후 마가단 지병 달마누다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다는 히브리어로 망대를 뜻하는 막달에서 유래했고요. 그래서 마가다는 막달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아람어로 망대를 뜻하죠. 그래서 마가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고요.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안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단 지역 이쪽이 마가단 지역 갈릴리 호수 서안 쪽 마가단 지역인데 확대된 지도에서는 이쪽 여기가 달마두나라 하는 막달라가 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병이어는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 대상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칠병이어는요,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행했기 때문에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차이점 핵심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표적 논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배 타고 마가단 지역에 가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가단은 이쪽, 그러니까 이쪽 어디입니까? 이 요단강 이쪽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신 후 이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배 타고 마가단 지역에 가셨을 때 갈릴리 호수 서안으로 이제 돌아오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연합하여 주님을 대적했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한 것입니다. 이들 두 종파는 원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른다고 책망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의 일파들의 누룩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역에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땅을 포함해요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역이 여기입니다. 달마드나 마가단 지역에서 이제 배 타고 다시 건너편 하게 되면 다시 갈릴리 호수 동편 쪽 이쪽 베세다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자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한 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이것은 베세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베세다로 건너가셨어요. 자,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밝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 맹인을 치유하시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 가장 맞게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4번째로 그 중요하고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1차 순환 예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며 이 반석은 뭘 얘기합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이 십자가 순환을 동참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항변하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리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헐몬산이 있죠.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 기슭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헬몬산 남쪽 경사면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인데 해발 약 3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 헤롯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곳에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죽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의 그러한 수도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수도를 이거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와 헤롯 빌립, 자기의 이름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판이라고 해서 많은 신전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교회의 탄생과 순환을 애고하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을까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이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전에 제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받고 확실히 자신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변호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순환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깨어나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고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과 자기들만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유적인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이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가게 되면,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곳이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곳 해설사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상상하기를 아마도 이곳,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이 유적지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 이 예수님이 변모한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높은 산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예전 성경학자들은요. 다볼산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최근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눈이 덮여 있다고 하죠. 높은 산입니다. 이곳을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산이라고 더 유력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1차 순환 예고 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엿새 후에 그 말씀을 제자들을 데리고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 변화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요, 기억하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던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것을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모와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여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치유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왜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해서 수모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자,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고 수모를 당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 12제자 파송을 통해서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한 경험이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미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쫓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기도와 믿음 그리고 능력은 함께 역사할 때 함께 간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차 순환예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로 오실 때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며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요. 성전세 납부 사건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겔,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아니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는 낸다고 대답하고 집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나오니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겸손과 용서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것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는 길에 누가 크냐고 앞에서 서로 다투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치시며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영접하라고 하시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을 죄를 지은 육체를 찍어버리고 지옥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고 하자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의 권징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이렇게 묻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계속해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들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의 배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초막절 가까운 시점에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면서 형제들에게 명절에 올라가라고 하시고 자신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제 시점에 다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계속 이러한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다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